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군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굽어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6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할 때에 결심하신 것들 많이 있으시죠? 금년에는 전에보다 좀 육신의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졌고 우리의 영적인 이제 나이도 훨씬 더 이제 성숙해져서 그 전보다 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새해에 다짐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석 장 이상은 일상은 읽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석 장. 하루에 밥을 3번 먹으니까 성경도 3장 이상은 읽어야 된다. 최소한 3장은 읽어야 되는데 잘 실천하시고 있습니까? 예, 막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실천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근데 성경 읽는 시간은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바쁠 때는 물론 전철 안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화장실에서 앉아서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아까 암송을 잘 하시던데 자신 있게 좀 암송을 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도 좀 열심히 하시고 성경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말씀대로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도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또 지혜도 얻어야 되고 또 용기와 힘도 얻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또 말씀 배우는 것을 별로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밥을 먹지 않고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고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을 별로 아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은 나중에는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실컷 해놓고도 나중에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고 또 듣고, 듣는 거는 배우는 거죠. 또 외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죠.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 것은 그건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 하나님이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복 지금 계속 배우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스며들 때까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배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처음에 뭐 복 받을 일을 해서 복 받은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서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다르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걸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은 좀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 생명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마귀의 행하는 그 욕심, 거짓말, 그런 것을 따라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자네를 보니까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어쩌면 생김새가 똑같고 말하는 것이나 걸어가는 모양도 어쩌면 그렇게 꼭 빼닮았나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동일한 생명을 받았어요. 동일한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행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게 다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다릅니까? 그것만 달라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얼만큼 달라야 되느냐? 천국이 지옥과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서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점점 배우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아지하고 사자 새끼하고요, 어릴 때는 비슷해요. 호랑이 새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면서 다릅니다. 개는 개 모습, 개의 행동을 하고 사자나 호랑이는 그 맹수답게 모든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릴 때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슷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느낍니다. 자기가 본인이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어젓하게 이제 생활하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죄와 유혹도 쉽게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당당하게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 수 없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충만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 소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린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갓난 아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싶고, 눈만 뜨면 그래. 눈만 뜨면 신문 찬 사람 있죠?
신문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광고까지 다 찾아서 그럼 세월 다 가요. 그냥 언제 성경 읽어요? 예.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난 눈 탁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는 이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며칠이라도 급한 전보가 와도 전보보다는 성경을 먼저 읽는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의 그 하루의 생활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주님은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곤란 중에 큰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며칠씩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텔레비전 앞에 가서는 몇 시간씩 개그맨 하고 교제하면서요. 예?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예?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간단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이기는 자를 존중이기고 하나님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악의다툼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에 약속하신 축복은 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니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다. 그게 이제 바로 모순이에요. 모순.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거는 모순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접붙임 받았거든요. 원래는 나쁜 나무였는데 이게 잘라서 좋은 나무에다 접을 붙였거든요. 그럼 좋은 열매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까?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 먹어야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풍성한 생명, 은혜와 생명을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교회당만 열심히 이제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막 기가 아프도록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절대 성경을 안 읽을란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아주 못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존심. 어린 애들 보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 보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런 것이 아닌지 한번 반성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절구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절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어도 너무나 마음의 기쁨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저도 제 서재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한 번도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꼽아놓기는 꼽아놨는데, 그런데 이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때문에 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보긴 봐야지 하고 이제 봐도 성경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새가 소가 그 쇠김질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의 마음에 또 되새기고 또 새기고 꼼꼼히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또 마음속에 음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켜보고 모든 생활에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서자서 아자아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한 번 읽고 듣고는 그 말씀을 다 못 깨달아요. 그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요, 여기 설교하는 사람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내용을 100을 다 못 듣거든요. 못 깨닫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30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 70 내지 80을 깨닫는 사람은 많이 깨닫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예. 대개는 그 내용을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설교 들은 내용을 집에 가서 또 들어봐요. 또 카세트나 비디오 탭을 통해서 카세트 들은 거 꼽아놓으면 나오니까 또 요즘에 그것도 싫은 사람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우리 설교 나오잖아요. 매주 설교. 그냥 누르면 나와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은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저 내용은 처음 듣는 거예요. 왜? 지나쳐버린 거예요. 다 못 듣거든. 듣는 것도 다 못 듣고 깨닫는 것도 다 못 깨닫고 또 듣다가 그 말씀을 또 깨닫는 거예요. 글과 글 사이에 내용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감추인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자가 하지 않은 내용까지 깨달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까지, 숨어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듣는 말씀도 이 말씀을 듣다가 다른 걸 또 깨달아요. 아직 그분이 그 설교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내용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자기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앙이 점점 확실하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5절에까지 보면은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이에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 악순환 속에 우리도 또 속고, 우리는 속기는 하지만은 속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속으면 내가 남도 속여가지고 이걸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기만 하고 속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손해를 봐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손해를 안 보려면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지 않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렇죠? 뭐 물건 사는 것도 뭐 이걸 명품이라고 샀는데 보니까 가짜다. 왜 가짜를 샀느냐? 그 진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보면은 진짜하고 딱 비교해서 가짜가 무엇이 다른지 알거든요. 예? 예. 그것처럼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제 뭐 물질적으로 속는 것은 좀 손해 보면은 그만입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거 속으면은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도 않고 받은 줄로 아는,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벌써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를 고지 들어요. 또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한 것이고, 나는 뭐 벌써 다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다. 그 말 믿고 앉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예? 가보니 지옥이더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안 속으려면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지. 왜 목사 말을 듣느냐고, 왜 신학 박사 말을 듣느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을 망쳐 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요,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아세요? 그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실히 믿는 일에 가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에 가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 그 말이에요.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던데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뿌리는 얕은데 크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기 위험해요. 바람만 세게 불면은 그냥 뿌리까지 뽑혀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영양가도 전부 흡수를 하는 동시에 아주 태풍이 와도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약간 흔들리다가 도로 서버려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 얕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은 조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나가 자빠져 버려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생기고 지혜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걸 아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거는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당황하게 되고 마음속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교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성장한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죠. 물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지혜를 구하고 자기가 섣불리 결정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판판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혜니까, 그렇죠? 말씀이 지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스승보다 성하며 원수보다 더 뛰어나며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얻은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혜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가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더 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구원받을 때 얻은 생명 한 번 받았지만은 풍성한 생명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어떻게 계속 공급받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마치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가를 공급받는 강아지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는 육신의 나이는 아무리 많든지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많든지 이제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는 이제 젖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갓난 아이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린 애가 뭐 담배를 찾겠어요, 술을 찾겠어요. 그렇죠. 젖밖에 생각 안 해요. 젖, 엄마 젖. 시간 맞춰서 계속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막 무럭무럭 자라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젖을 어디서 먹느냐? 내 혼자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되지만은요, 혼자서 읽어도 다 못 깨달으니까요,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제일 모이는 첫 번 목적이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우리가 말씀 전해지는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배울 말씀도 있고 성숙한 사람이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다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입니다.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마지막 구원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건짐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자라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게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우리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그걸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3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하고 똑같고 5년이 지나도 똑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큰 문제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사람 구실하겠어요? 자라야만 되지. 구원받은 후에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라려면 정상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받아야 자라지. 저절로 자랍니까? 나무도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해야지 자라고 열매가 맺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죄의 값을 갚아줬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걸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죄의 값을 갚아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요. 구분할 수 있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119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거 청년이라 그러면, 청년의 때는 막 생각도 많고 그다음에 혈기도 왕성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힘도 더 커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선생의 말도 듣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말을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청년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눈에 보는 대로 마음대로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며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젊음으로 엔조이하자. 청춘을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그런데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죽네.
죽기 전에 마음대로 놀자 그래요. 이제 연세가 막 너무너무 많은 분도요, 노세 젊은 노세 그래요. 마음은 젊거든요. 그런데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물론 가끔가다 두들겨 패기는 해도 놔둡니다. 살 테면 살아봐. 이 세상에서도 계속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애들은요, 착해가지고 말 잘 듣고 부모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자녀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막 계속 말썽꾸러기 막 맨 얻어 터져요, 그냥. 예? 다 커서도 막 계속 얻어 터지고, 천덕꾸러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참 순조롭게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다 이제 공급받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얻어 터져요. 죽을 때까지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죽을 때도 징계를 받아서 죽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징계인 줄도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심판이, 징계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도 행한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청년의 정욕, 그 우리의 타락된 마음, 그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럼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벌써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마음에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모든 생활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방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두려면은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과거에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요. 남에게 하지 못하는 걸 솔직히 고백을 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 마음에 이런 탐심이 생기고 내 속에 이 음욕이 생기고 내 속에 아주 못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나쁜 병이 있으면은요, 그게 좋은 약을 계속 먹으면은 이제 좋은 약을 계속 치료하면은 점점 병이 낫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면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 그래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계속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요. 제가 여러 사람 제가 압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다 해결됐거든요. 예? 저절로 그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예.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주고 내 마음과 내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거룩하게. 응?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어요. 예?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에 빠지지 않죠. 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예? 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배는 파손하는 거예요. 예?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예? 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죄에 빠지면은 이거 파멸이에요, 파멸. 예?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주 귀한 보석은요 시궁창에 넣어놔도 썩지 않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고 죄인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났어요.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거룩하게. 콩나물 수리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쫙 빠지고 부으면 또 빠지고 하지만은 콩나물이 막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잃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외우고 듣고 계속하는 사이에 내 속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 돼요. 예?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 것,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 반대가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점점 달라져야 돼요. 1년, 2년, 3년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주님처럼 다 거룩해져야 돼요. 예? 온전해져야 돼요.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라 그 말이에요. 예? 너는 하나님을 뭐 100분의 1만 닮아도 된다, 아니면 50%만 닮아도 된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예, 그래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다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응? 군병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군병이가 7년이라는 기간이 매미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7년이라는 기간은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날아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되어버려요. 예? 물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은 아직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이 세상에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울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나미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같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돼버려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움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예?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것도 놀랍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주님 깨끗하심 같이 주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고 점점 거룩해진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거 위로 받지 마세요. 목표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다른 사람보다도 지옥 갈 사람보다 좀 낫다, 그게 위로받고 살라요? 아니죠.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베드로, 바울 사도,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예?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그게 처져 있으면서 그게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앞에만 보고 계속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외우고 말씀을 마음속에 주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더러운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갈 때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애가 태어나면은요 며칠에 목욕 한 번 시켜요. 목욕. 예? 예? 한 달에 한 번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예, 나서 길러 봤어요?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매일 시켜요? 매일 목욕 시켜요? 애가 무슨 때가 있다고 매일 시켜요? 매일 시켜야 됩니다. 매일 시켜야 됩니다.
모르지만은 몸에 뭔가 좋지 않은 분비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계속 그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요. 그리고 계속 씻김으로써요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계속 씻기는 가운데서 건강해집니다. 건강.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하는 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매일매일.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깨끗해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점점 분비물처럼 밖에 나와요. 자꾸 씻는 거예요. 자꾸.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깨끗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꼭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면은요 나중에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죄가 저절로 멀어져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도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요 욕심이 인장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적 사망을 나느니라. 어이쿠야.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면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니라. 어이쿠야. 미워할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통제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라.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가 우리를 또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아세요? 구원받으면 마귀가 일단 딱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저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요 우리의 육신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거짓된 교훈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요. 마귀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순전하고 신령한 저처럼 어린 애가요 아주 깨끗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젖이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요 어머니 젖을 안 먹이고 우유 분유 이런 거 어떤 사람 좀 고급으로 좀 먹인다고 비싼 거 사가지고 외국에서 또 수입했는 거 근데 며칠 전에 뉴스 시간에 보셨죠? 아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우유 속에 쇳가루가 들었어요. 까난 애들이 먹는 그 우유 속에 쇳가루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남철 갖다 주니까 쫙 달라붙는데 벌써. 그러면 그 불순물이 들어간 거 먹으면 애들이 병이 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나면 크지도 못하고 병 걸려요. 그런 거 먹으면요 병 걸리면 크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겨요. 순수한 걸 깨끗한 걸 먹어야 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런데 마귀는요 불순물을 쓰게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나쁜 게 먹여요. 나쁜 거. 그게 뭐냐면 거짓된 교훈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이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든지, 그러다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은 마귀를과 싸우는데 뭐가 싸우느냐? 무기가 말씀이에요. 예? 길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길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예? 아무리 그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떼제베라고 하는 그런 열차가 있어도요, 철로가 없으면은요 꼼짝 못해요. 예? 이 성령은 말씀이 계신 데만 역사를 하세요. 장군은 장군인데 칼이 없으면은 싸우지 못하는 장군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말씀을 풍성히 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이겨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인데 좌우에 날이 있었다 그래요. 좌우에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날이 있어요. 얼마나 날카롭게요. 우리의 심장을 쪼개기도 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은.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맨손으로 어떻게 싸워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제일 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서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나겠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보처럼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안 만들어 먹느냐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피곤합니까? 굶주렸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아담은 편안한 가운데서 도무지 배가 고프지 않은 데서 먹는 것이 시험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피곤한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겼잖아요. 마귀가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은 데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까 마귀도 지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록되었으되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인도 성경을 이용했는데 잘못 이용했어요. 그거는 뛰어내려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떨어질지라도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 뛰어내려보자 하고 불쑥 뛰어내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방법으로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성경이 이기하면은 이쪽에서 성경으로 이겨야 돼요.
마귀보다도 한 수 높아야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다 보이면서, 예?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을 뭐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잖아요, 마귀에게. 예?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만 하면은 주겠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야 하면 도로 찾는 거예요. 그걸 죄값을 지불해야. 그런데 마귀는 죽을 필요 없이 절만이라고 해요. 예. 양심만 약간 굽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이게 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처음부터까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없으면 자빠지죠, 뭐 마귀에게. 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귀와 싸우는 걸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예?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예수님의 피. 마귀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 천국 갈지 않느냐, 너 같은 거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아느냐, 자꾸 참수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 죄 많이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참수하고 우리 양심에도 참수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주님의 피와 말씀.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적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데 우리는 무기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올 때요, 이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기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로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법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입으로는 뭐 좋은 찬송 다 하고 성경 얘기 다 하고 기도할 때 보면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이 만든 교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이 만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기들이 만든 유전, 전통. 천주교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뒷전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거 있어요.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엉뚱하게 달라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어내가지고 그걸 매일 외우고 불경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고. 그런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 제대로 믿음을 가지겠어요? 뭐 천주교인뿐입니까? 개신교들도 보면은요, 뭐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 교리, 뭐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요, 성경보다 더 크게 기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 비슷한데 다른 교훈들 많아요. 비슷한데. 그래서 이 거짓된 교훈을요, 그걸 배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로 가르침보다도 거짓된 가르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시 속는 일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에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짓된 교훈이 너무 많아요. 거짓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많은 게 틀림없어요. 어떤 게인지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대체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교파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다 다르니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왜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데를 찾아야지. 다 틀리겠어요? 어딘가 잘 올바로 가르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요, 주일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막 평생에 그 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뭐 이 교회가 정통이다, 최고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가 최고인 줄 알았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깨닫고 보니까 뭐 이것이 최고다는 교파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교라고 간판 붙였지만은요, 어떤 침례교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침례교들이 많아요. 틀렸어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 침례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파 없으면 또 없다고 또 문제 삼을 테니까 뭐 적당하게 하나 붙여놓은 거지. 침례교가 최고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너희는 침례교는 침례교인데 왜 우리 침례교하고 좀 틀리냐 그래요. 틀려요. 당신들하고 틀려. 뭐가 틀린지 찾아봐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교훈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 같지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그렇게 많고 또 같은 교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서요, 장로교 안에서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 안에서도 몇백 종류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관에서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장로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가지고. 예? 그래서 또 같은 장로관에서도 같은 장로 교파는 같은데 또 목사에 따라서 또 달라. 이 목사는 저래 가르치고 저 목사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예? 감리교에서도 또, 예? 성결교에서도 또 다르고, 침례교도 또 다르고, 예? 교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니까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아는 게 다르면은, 믿음이 다르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갖다 하나로 놔둬봐야 싸우고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끼리.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예? 예수님이 머리가 하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무리, 거듭난 성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만큼 장성해 간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예?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장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밀려 요동한다는 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어린 애들은요, 어떤 아저씨가요, 아가 쭈쭈봐 줄게 그러면 따라가요. 납치범인지 뭐 유기범인지도 모르고요. 야, 아저씨가 저 재밌는데 구경시켜 줄게, 맛있는 거 줄게, 가자 그러면요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은요 어떻게 해요? 저 아저씨 수상한데, 유괴범 아이가, 안 가요. 아저씨 나 안 가요. 도망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요,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뭔지 모르고요, 자기 육신적으로 잘해주면요 막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게. 예. 마귀가요,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죠. 인정적으로 아주 가까이, 아주 거룩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그래 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계술, 계술이란 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친절하게, 인정이 넘치게,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만큼 선택하면 절대로 요동 안 합니다. 아무 교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딱 지킵니다. 바닷가에 보면은요, 바위가 뚝뚝 탁 서 있는 바위가 막 태풍이 와서 막 파도가 와서 때리도요, 지나가도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요, 이상한 교훈이 한 번씩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싹 밀려가요. 안 보여요. 어디 갔냐 물으면 어디로 가버렸대. 어떤 사람은 이리 밀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리 밀려가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의심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떠내려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실컷 헤매다가 몇 년 후에요, 아주 폐잔병이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나갈 때요, 곱게 안 나가고 꼭 뭐 나갈 이유를 만들어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잘못되고, 여기는 막 사랑이 없고 막 어째 가면 막 사람이 막 철철 넘치던데 여기는 왜 그러노까고 뭐 무엇이 어떻고 이제 갈 구실을 만들어. 그래 갈 때 그랬기 때문에 올 때 오고 싶어도 못 와. 자기 해놓은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 어쨌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며 도망하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합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아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잘못된 교훈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쭉 말씀으로 성장하면은요 분별하는 힘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한 내용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가 온다는 것은 고양이가 있으면은 쥐가 못 나타나죠. 그러나 고양이가 없으면은 쥐가 막 퉁퉁퉁퉁퉁 하고 막 이제 난장판을 만들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딱 버티고 말씀을 전하면요 이 거짓된 교훈이 감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막 자기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떠벌리고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또 그게 기가 솔깃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노락질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양떼를 노락질합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은 막 이제 해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밖에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 일도 있지만은 너희 중에라는 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바울 사도가 뭐 낌새를 느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한 것인지,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쫓게 해야 되지 자기를 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주님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되겠어요? 예?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 따라라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따라오면은 뭐 큰 거나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보면 뭐냐, 사람 따라갑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응?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아느니, 응?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그 흉악한 이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기억하라.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밤낮 가르쳤다 그랬어요. 눈물로 각 사람을, 공중에서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걸 기억하라.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거짓된 교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누구에게 부탁한다 하지 않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거룩한 성도들 무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같이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몇 년 동안 배워놓고요, 그 말씀 어디다 까먹고요, 엉뚱한 교훈이 들어오면은 그 귀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까지 배운 거 뭐 배웠어요 도대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게 아닌데, 이건 틀린데, 당장 분별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엉뚱한 교훈에 끌려가느냐고요. 예? 그거 보면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는 말씀 배울 때 어떻게 들었는지, 근성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요. 그래서 이 거짓된 교훈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사도가 정말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를 당장, 거짓 사도를 당장 분별해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자,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진실로 그렇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이 돼, 레코드 되는 거예요, 안에. 마치 값진 보물을요 쌓아두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은요, 내 생각과 내 기억 창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쌓아두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또 붙잡아주고 서로 붙잡아주는데 큰 능력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할 때에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서로 가르칠 수, 여기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강단에 서서 뭐 다 설교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죠. 서로 도와줄 수 있죠.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용기를 갖게 하고,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인데,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와 도움은 그렇게 큰 힘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돼요. 얼마나 그 큰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은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부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공부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시고, 어려운 사람, 공부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학자의 혀를 가지기 전에 학자의 귀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듣게 한다.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 배운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눈을 들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40절에요. 내 눈을 들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가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생활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되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항상 가득 채워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툭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닥치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이 은혜 찬송 19장, 은혜 찬송 19장을 같이 봅시다.
광고 드리기 전에요.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신 전도사님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도 오시는데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누군지 얼굴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정광면 전도사님, 이해찬 전도사님, 임호은 전도사님, 박형렬 전도사님, 김건우 전도사님. 예. 자, 한번 보십시오. 다 미남이죠. 예? 여기 제일 먼저 정광면 전도사님은 일산교회에서 전도한 그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다가 다시 서울교회로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광민 전도사님. 그 다음에 또 이해찬 전도사님, 워싱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부장으로 봉사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도사님. 예. 또 임호윤 전도사님, 우리 서초 교구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다가 우리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임호윤 전도사님. 또 박형렬 전도사님은 평택교회에서 봉사의 총무와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우리 서울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박형렬. 또 우리 김건우 전도사님은 일본 동경교회에서요 봉사회장으로 여러 해 수고하시다가 일본에서 오래 사셨어요. 수고하시다가 우리 한국에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서울교회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5분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 책 새로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1권을 내었는데 이번에 어제 2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생수의 강 제목이 아마 3권 4권 앞으로 2권 더 나올 거예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요 지난번에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주일날 설교를요. 이 요한복음 강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아주 자세히 했는데요. 이 책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책은요 한 가정에 하나씩은 반드시 이제 준비하시고요. 아주 탐독을 하셔요. 여러 번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왔는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복도에 밑에 복도에 다 준비했을 거예요. 다 구입해 가시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서부터 1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많이 좀 참석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북교구의 낮 전도 집회가 있고요. 또 소집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방배 선교회 직장인 모임은 선교회 공사관계로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강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내용을 서머리를 한 건데요. 10,000원씩 특별가로 성도 판매가로 판매를 합니다. 서적부에 가시거나 본당 1층 정문과 후문 로비에 가시면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광고에 3월 4일 결혼식 광고가 나왔는데요.
그 신랑이 정원일인데 정원열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